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성탄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오늘 이 대강절 마지막 지나면서 삭개오를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이면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오늘 마지막 절에 인자로 오셨다 그랬죠. 사람의 아들이라는 한자입니다. 사람의 아들로 오신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깊이 상고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3년 모두 마치실 점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중에 한 동네를 지나는데 여리고라는 동네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여리고는 당시 상업적으로 굉장히 활발했다 그래요. 상업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런 관공서도 있었고 또 이렇게 세금을 바치는 그런 관청도 있었기 때문에 세리들이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은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세리장이요 또 부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 보아야 될 점은, 당시 이 세리라는 것은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 정부가 이 총독도 세우고, 그리고 제국을 위해서 세금을 거둘 이 세리들을 이 유대 민족 가운데 뽑아서 세금을 걷게 했습니다. 그 지역마다 산업이 다르고 또 인구가 다르니까 일정 양을 정해서 로마에다 바치게 하고 그 이상 거두는 것은 이 세리들, 또 세리들 여러 명을 관할하는 세리장들이 나누어 갖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리들은 자기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로마 제국에 바치고 남는 것은 자기 몫이니까 탐욕을 부리면서 착취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주인공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 우두머리니까 특별히 부를 많이 축적했을 거예요. 그래서 소개하기를 부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삭개오는 이 동족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상종 못할 인간 취급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부자였지만 그 부는 착취를 통해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손가락질을 받고, 때문에 그는 참 공허하고 외로운 삶을 살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삭개오는 어쩌면 스스로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누구나가 세상 부에 대한 욕심 때문에 탐욕을 부리지만은, 그러나 주변에는 친구들이 다 떠나가고 다 죽일 죄인처럼 바라볼 때에 정말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래서 풍성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은 정작 하나님 앞에서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에게 한 가지 열망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듣자 하니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서 놀라운 하늘의 진리를 가르치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참 놀라운 일을 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공허한 마음, 이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의 이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까 기대와 열망을 가지고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지 보고자 왔다라고 오늘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특별히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 틈 사이에서 예수를 볼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그런 체면불구하고 먼저 뛰어나가서 길가에 있는 큰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다 이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라고 옛날 성경을 따라서 그렇게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뽕나무라는 것은 사람이 올라갈 만큼 그렇게 크게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돌감람나무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 유대의 한 길가에 있는 돌감람나무를 사진으로 찍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고 예수님이
그를 부르는 장면을 그림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능히 올라갈 수 있는 큰 이 돌감나무 위에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부자면서 세리장인 이 삭개오, 그가 체면불구하고 이 길가의 나무에 올라간다라는 것은 여러분 상상하기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손가락질 받는 뿐만 아니라 그래도 당시에 누구보다도 권세도 있었고 로마군의 보도 받았고요, 또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은근히 부러워하는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 그가 이렇게 체면불구하고 길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보고자 했던 거 참 대단한 용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여기 모인 많은 군중들은 아마 들은 소문에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이 있다, 귀신도 쫓아보냈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고 또 하늘의 진리를 말하는데 권세 있는 말은 그 어떤 선지자나 랍비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라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대단한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혹시 훌륭한 어떤 대단한 선지자나 랍비가 아닌가, 이 선생을 만나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병든 자는 자기 병을 혹 치유받을 수 있을까, 가족 중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 또 형제들이 같이 데리고 와서 고침받을 수 있을까, 이런저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유는 모르지만 많이 몰려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목적으로 왔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또한 예수님 나름대로 따로 목적이 있어서 이 여리고를 지나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뽕나무 아래에 이르러서는, 이 돌감나무 아래에 이르러서는 멈춰서서 삭개오를 쳐다보시고는 정확하게 오늘 5절에 보면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좀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인파들 속에서도 예수님은 이 삭개오라는 존재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이름까지도 알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 이름을 부르면서 내려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삭개오를 만났을 그 과거에 어떤 경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여리고를 지날 때에 이 삭개오라는 인물을 만날 것을 다 알고 있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게 되는 것이 복음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익히 다 아시고 우리의 형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소망 없는 존재인 것을 다 아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사람을 통해서 정확한 또 환경을 이용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무튼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삭개오의 갈망도 아시고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급히 내려오라 라고 말할 때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그를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저 세리, 그 중에서도 악한 세리장, 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간다라고 다들 수군거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의 이야기에서 볼 때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인자로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에게 이토록 관심을 보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주님께서는 이처럼 첫 번째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5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수많은 인파 가운데 삭개오를 보시고 그에게 대화를 걸죠.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그랬습니다. 그곳에 우연히 갔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가려고 계획하고 그곳에 이른 겁니다. 그리고는 또 쳐다보시고 이러시되 그에게 말을 건 겁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성경은 예수님이
우연히 길을 지나다가 삭개오를 만났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지나갈 때 멈춰서 고개를 들어 삭개오에게 말을 건 겁니다. 삭개오에게 시선을 주님께서 먼저 두신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할 때에 이렇게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려오라 그럴 때 삭개오는 아마 많이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삭개오는 주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또 누구의 소개로 예수님을 한번 대면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름부터 먼저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명백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먼저 알고 계시고 주님이 먼저 관심을 갖고 삭개오를 찾아오듯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여기 내 집에 내가 유해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는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유하겠다라는 것은 그냥 삭개오에게 가도 되겠느냐 의중을 묻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영어로 말하면 이렇게 너희 집에 반드시 유해야 되겠다, 이 must라는 단어가 앞에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데이인데요. 데이. 이 단어는 하나님의 필연적인 뜻을 말할 때에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3년 공생애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거다, 그리고 부활하고 성찬할 거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이 내게 일어날 것이다, 이 데이라는 단어를 그 문장에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신 것은 우연히 거기에 간 것도 호심에 발동해서 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일이었기 때문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그랬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다. 이 삭개오의 사건을 정리하면 주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잃어버린 이 삭개오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전체 이 이야기, 이 장면의 정확한 해석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문장입니다. 삭개오 이야기는 성경 전체의 가르침인 인간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먼저 선제적으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보다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 부르셨다라는 이 진리는 성경 전체에 일관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 사실을 이사야 선지서 5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걸어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예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여호와께서는, 그죠? 우리는 어떤 자라고요? 다 양 같아서 어떻게 해요? 걸어 행하여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행자제하며 제멋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제 길로 다 가는 존재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이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서 목자의 모습으로, 선한 목자의 모습으로 보냈죠. 그리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직접 우리를 찾아 나서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직접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주님이 우리를 택해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이 큰 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보려고 애쓴 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주도권은
우리 주님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삭개오가 주님을 찾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그의 마음속에 예정하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죄의 뽕나무 위에 돌감나무 위에 숨어 있든 간에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짐작컨대 이 삭개오는 세리장으로 돈은 많았지만 동족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참으로 외로운 그런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 그를 주님이 찾아온 거예요. 요즘에 심리학에서 또 정신과에서 성공 우울증이라는 현대 질병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 성공 우울증이 뭔가 하면 오늘날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돈도 벌고 높은 자리도 올라갔지만은 왠지 현대인의 마음은 텅텅 비어 외로움을 느끼고 우울증을 앓는다는 것입니다. 크게 성공한 한 CEO가 한 인터뷰인데요. 거기 보니까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정말 대단한 기업을 일구었다라는 칭찬을 하면서 이야기를 꺼내는데 이 CEO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성공했다고들 말합니다. 주변 사람들도 다 부러워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정작 나는 성공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회사 경영에 쫓기다 보면 내가 누군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지, 정작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삭개오가 바로 그 시대에 그런 사람이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모았는데 마음은 왠지 텅텅 비어 허전한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전적으로 고립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정말 불쌍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요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SNS가 발달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옛날보다도 훨씬 친구들과 교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우리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외로운 시대다라고 정의합니다. 인터넷으로 전화기로 SNS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멋진 여행지에 가면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서 올립니다. 고급 식당에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또 사진을 찍어서 올립니다. 다들 그것을 보고 부러워하면서 좋아요 눌러는 줍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올리고는 있지만 당사자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누가 내 진짜 이야기를 들어줄까? 누가 내 이름을 진심으로 불러줄까? 삭개오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가 있는 죄의 자리, 그 돌감나무 자리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이제 장면을 좀 전환해서 8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4배나 내가 갚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이 삭개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두 번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바로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타이틀 제가 방송국에 안 보낸 것 같네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이 삭개오가 놀랍게 변화된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주님이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라, 회개해라 말하기도 전입니다. 그는 스스로 주님을 만나자마자 변화되어서 그는 회개한 거예요. 회개의 열매로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구약의 모세 율법에 보면은 특히 레위기 6장 4절에 너희가 남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처럼 남의 것을 속여 빼앗았으면 400%가 아니라 120%만 갚아도 됩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무려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그의 재산 절반 이상을 포기하겠다 획기적인 그런 결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돈을 그동안 우상처럼 섬겼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돈의 종에서, 돈의 노예에서 해방된 겁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말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대단한 그런 충고가 아니라, 지적인 그런 충고가 아니라 무조건적이고 긍정적인 수용이다, 품어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즉 사랑받는 경험을 한 순간 사람은 스스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른 말, 좋은 말, 옳은 말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당시 죄인 취급받고 너무나도 외로웠던 이 삭개오에게 들어갔을 때, 그 사랑으로 품어줬을 때 그 사랑이 삭개오의 마음을 돌린 겁니다. 그의 생각 가치관을 바꾼 것입니다. 자기의 것을 나누겠다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무려 75년 동안 최장기적으로 연구한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 결론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관계와 나눔이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자 돈보다 사람을 보게 되고 갖는 것보다 나누는 기쁨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향이 이렇게 완전히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가 있고요, 비울 수가 있고요, 좀 나눠줄 수 있게 되는 넉넉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지 말고 좀 가까이 가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람 곁에만 있어도 참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의 냄새가 난다, 향기가 난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참된 신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의 옷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고 목적인데요, 그것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변화된 삭개오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뭐라고 선언합니까? 오늘 9절 말씀, 10절 말씀 연이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그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예, 주님께서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의 독생자지만 인자로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내가 이렇게 인간의 몸으로 온 것은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합니다. 구원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요 목적인 것입니다. 성경의 죄라는 것은요, 그냥 실수나 또 우리의 연약함, 또 어떤 사람의 성격 문제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죄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그 창조주 주인 되신 하나님을 떠난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라고 방향을 틀어버린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자유로울 것 같습니까? 그 인생은 방종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촌 역사가 기록된 이후로 모든 인물들, 특별히 세상의 권세자, 권력자들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권세를 누린 자들은 다 독재자로 변신했습니다. 자기의 욕망 실현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했습니다. 노예로 삼았고 심지어는 살인도 서슴없이 했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은 너무나도 우습게 생각을 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있고 또 위정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치를 할 때에 여러분, 다시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국민 눈치를 보고 표를 얻기 위해서 적당히
선을 행하는 것 같지만 다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까지도 이용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지도자, 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죄를 스스럼없이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기 때문에 죄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그냥 자연의 생명이 끝나는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옥 형벌, 멸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인 저의 최고의 관심은 잠시 잠깐 사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좀 잘 행복하게 그렇게 사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제가 기도도 하고 또 설교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아주 초보적인 겁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고민이요, 또 그 목표를 향해서 늘 모든 일을 포커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의 식구들까지 저의 목적은, 저의 목표는, 사역의 목표는 한 영혼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는 축복을, 그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형제들 가운데,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는 한 사람도 정말 지옥 심판대 앞에 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죄인인 그대로 두시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예언하고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주의 그 권능으로 하늘에서 일방적으로 죄를 사하시면 되지, 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귀한 아들이라 하면서 연약하고 불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주셨는가?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우리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요, 인간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인간이 책임져야 하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 되셔서 인간을 대신해서 죄값을 십자가에 치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으로 오셔서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실패한 죄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구원을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율법은 죄의 대가를 합당하게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값인 사망의 그 값을, 그 율법의 요구를 친히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다 감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인간 자리에서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셔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바가 된 죄인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그 베들레헴에 오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첫 오심, 초림 사건이 바로 성탄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성탄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면서 또 그 하나님의 은혜, 독생자를 인간의 몸으로 보내주신, 고난의 고통의 십자가를 지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합당한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가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지금도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은 이렇게 두드러진 죄인 삭개오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 앞에는 죄인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찾은 바 되었지만 여전히 잃어버린 자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교회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전혀 감사와 기쁨이 없습니다. 가정도 있고 돈도 있는데 현실은 여전히 우울한 그런 경우, 삶을 살다 보면 우리도 자꾸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자리에 있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집에, 마음에,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은 계속해서 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누구야 내려오라. 오늘 너의 집에 너의 마음에 내가 머물고 싶구나. 여러분,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주님의 선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은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매일매일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이 미래가 아니라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이 오늘 구원이 이르렀다. 지금 오늘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될 때고 구원을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가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이 주님을 이 성탄 시즌에 더욱더 깊이 체험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잠깐 한 2, 3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침에 잠깐 시간이 있어서 컴퓨터를 열었는데 호주에서 어느 해변에서 하누카 여러분 잘 아시죠? 유대인들이 헬라 시대 그 통치를 받을 때에 성전을 더럽힌 안티오파스 4세의 그 정말 치욕적인 역사 가운데 마카비라는 형제가 혁명을 일으켜서 몰아내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한 그것을 기념해서 하누카를 지키는데 지금 하누카 시즌입니다. 유대인들이 호주 어느 해변에서 이 하누카를 즐기기 위해서 모였는데 정오 범죄죠. 총을 쏘서 12명이 죽고 20명이 넘는 사람이 다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제가 확인한 숫자는 11월 초까지입니다. 11월 초까지 아프리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명목하에 순교한 분이 7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이 여러분 잡혀가서 생사를 알지 못해요. 아프리카에서만 15만 명 이상이 예수 믿는다고 죽고 또 어디에 있는지 그렇게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탄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낮고 천한 인간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누구나 누려야 될 이 기쁨이 모든 민족에게 모든 백성에게 임하기를 이 시간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성탄의 시즌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 지구촌 곳곳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박해를 받고 순교자가 나오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 종교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다고 마음의 정을 품고 무차별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죽이는 일이 여전히 이 지구촌에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소망 없는 인간, 자기의 탐욕으로 가득 차서 주요 경별로 향하고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평화의 주님, 구원자로 오신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강박하고 교만한 심령들이 낮아져서 주님을 구세주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어제 욕망신을 위한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랑의 삶,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공의와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가는 그 세상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고통당한 우리 이웃들, 절지 아버지 하나님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고통받는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번 성탄절에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다시 아버지 하늘의 소망과 기쁨의 왕으로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마구간 거였던 낮은 구위로 오신 주님 아버지, 오늘도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자 간절히 심령을 두드리고 찾아오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의 하나님, 우리 주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욕심의 종이 아니라, 돈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낭패나 실패함이 없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영광과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더욱 삭개오처럼 변화되고 더욱더 깊은 주님의 사랑 안에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